예, 우리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아멘. 예. 12신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의료 선교사로서는 1884년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의 첫 땅을 밟았고요. 또 목사님으로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1885년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 또 우리 그 감리교 쪽에서는 아펜질러 선교사님, 이 두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85년도에 우리 개신교의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속한 장로교 교단이 처음 이제 노회가 처음 세워진 때가 언제냐면 1907년이라고 합니다. 1907년. 지금 우리가 속한 노회가 이제 강북노회인데요. 이 노회가 지금은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 딱 노회가 한국인 목회자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하면서 동노회가 세워진 것이 1907년입니다. 1907년. 그래서 1907년 대한예수교, 지금은 이제 대한예수교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남한과 북한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조선예수교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요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 그래서 조선 야소교 장로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첫 동노회가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신앙의 신조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때 받아들여진 것이 12신조, 12개의 신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신조가 여러분이 이제 임직할 때 다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했을 때 장로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정황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장로교 이 12신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 또 우리가 이제 신도 개혁 이거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신조가 12가지의 신조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성경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뭐든지 여러분 그 시작이 성경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한낱 인간이 쓴 그러한 책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를 우리는 성서도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말씀, 즉 하나님의 정확한, 그리고 오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즉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큰 차이예요. 엄청난 큰 차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것하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이 추가하고 인간이 쓴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이처럼 12신조에는 성경관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신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론. 신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론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사람을 알려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죄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죄론. 자, 사람에 대한 것이 바로 인간론인데요. 인간론. 인간론을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인죄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해서 아예 인죄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사람의 죄성, 사람이 얼마나 죄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할 수 있는지 인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 혹은 인죄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신조에 나온 것이 이제 기독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론.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은요, 한자예요. 한자. 한자어를 우리가 이제 기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그리스도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죄론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까지 나왔죠. 기독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론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론, 성령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큰 사역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구원론하고 우리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신조의 끝부분에 보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은혜의 방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방법,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방도, 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요.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본다면 난 요즘 은혜를 못 받는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은혜가 없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례를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또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설교 끝날 때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요, 정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도가 무엇이냐?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례가 무엇이죠? 우리가 성찬식과 또 우리가 학습 세례식, 이러한 것이 바로 성례잖아요. 성례.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봅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예식,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말씀으로 좀 더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학습식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고요.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유아일 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죠. 근데 요즘엔 더 발전해서요, 어린이 세례까지 줍니다. 어린이 세례. 그러니까 유아 시기를 놓쳤을 때 어린이가 돼서도요, 이제는 이 어린이 세례를 또 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교회의 그런 구성원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 또 뭐 학습과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뭐 입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 우리가 부활절 때도 하고요, 또 얼마 전 맥주감사절에도 했고 또 추수감사절에도 하고 특별한 행사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살이 찢기시고 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요 한 95% 다 이 글자를 알고요, 한 1, 2%도 안 될 거예요. 문맹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세 시대 때는요, 이 글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언어로 쓰였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가 어느 나라 말이냐면 이탈리아.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누가 지배를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로마가 굉장히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중세 시대의 언어가 라틴어로, 이탈리아죠,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카톨릭에서 이제 미사, 그들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미사를 드릴 때요,
그 나라 자국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라틴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말로 예배 드렸던 적이요,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초창기 이 카톨릭이 왔을 때요, 미사를 드릴 때 한국말로 하지 못하고 다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다. 성경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보이는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 그래서 떡을 뗄수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르셨구나.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흘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찬식을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도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여러분,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심장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뼈 있잖아요. 우리 심장 위에 있는 뼈 있잖아요. 요 명치 있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압박할까요? 왜 압박할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 왜 막 사람이 쓰러져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이 엎드려 있는 사람 보고 이 막 명치 있는데 그 뼈를 막 눌러요. 한 30번씩, 30번, 40번씩 막 눌러요. 왜 누를 것 같아요? 살아나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요? 이게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억지로 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폐가. 그러면 결국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 죽으면 다시 소생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뇌세포는요, 한 산소 공급이 한 5분, 10분 정도 되면은요, 그 뇌세포가 죽어버리고 소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고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은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산소를 뇌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요, 뭐 항상 있을 때 회의는 짧게 핵심만 얘기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대표 기도나 이럴 때 길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표 기도 때는 가장 좋은 게 3분. 자, 개인 기도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영의 아버지 자녀로서 대화를 하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갔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컨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가만 안 있어요. 알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시컨 이야기해 놓고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려고 딱 하는 순간 등을 보이며 사라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일방통행만 해서는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아뢰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잔뜩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내가 정말 10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했으면요, 최소한 10, 올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기도의 아버지, 과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평생에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수만 번 되는 것을 어떻게 다 알아요? 100번인지 1000번인지 10,000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록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왜 기도 제목 노트를 사용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 하나님, 오늘 저녁 때 탕수육 먹고 싶어요. 딱 했는데요, 이거 기도 제목 써서 저녁 때 땅 하고 이렇게 먹은 거 하고요, 정말 기도 제목 노트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요, 기도 제목 노트 사용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 할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노트 이렇게 쓸 때요,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기도의 제목 뭐뭐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끝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달라고 했을 때요, 합격해달라는 것만 응답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에 응답이에요? 떨어지는 것도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정말 연기되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식이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은혜 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 생활, 성례식, 기도 생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